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 12일 부지사 건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졌지요. 가을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벼도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가고요. 좋은 이제 비도 어느 정도 그쳐가는 것 같고 날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법수지본 이제 여법수지본에 여법수지본에서 여법수지본 제13을 나가는데 부처님의 이제 32 이상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하다가 끊쳤죠. 일곱 번째 장단직과 이연이노관과 같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덟 번째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 복사뼈가 무엇일까요? 이 복사뼈라는 것은, 자, 이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설명으로는 스스로 정법을 받아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여 법에 이르게 하는 연고로서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는 상호를 얻는다. 자, 스스로 정법을 받아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연고로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법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다는 것은 뭐예요? 자, 지금 이 복사뼈라는 것은 이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보았을 때 자비사, 사무량심과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만다라 이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서는 중생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천상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수승한 사람들이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 세계가 중생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팔을 기준으로 해서 이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우리가 12인연법을 공부를 하죠. 부처님께서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12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괴로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으로 뭐를 해요? 그 사람이 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언제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상황이 닥칠 때 무엇을 하느냐면은 어느 사람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당당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대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설명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은 아주 자신 있게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괴로움은 그 첫 대면에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 그 첫 대면을 설사 조금 잘못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수정해 나갑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를 하냐면 어느 결과물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12년법을 말씀하셔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등하잖아요. 복사뼈라는 것은 복숭아뼈 이 발을 지지하고 잡아주는 이 상체와 잡아주는 맨 밑에 부분을 잡아주는 그 뼈가 하나 있는데 그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굴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사람을 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병이 다 낫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그분이 상당한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신급의 대우를 한다는 둥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면은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병만 치료해 줍니까? 그걸 물어봐요. 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사람은 병을 고쳐주지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고객을 대할 때 네? 자기 집의 메뉴의 레시피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왜? 자기만의 노하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음식이 생각났을 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님들은요? 못 해 먹어요. 그 매장에 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자,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스스로 괴로움에서 먼저 나와서 지혜를 성취하게 하시고, 그죠? 스스로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움에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올 수가 있죠. 평생 내가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인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주인. 예? 주인공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만드냐면은 성불까지 부처로 만드는 방법까지 다 설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평등함을 얻게 되지요. 그죠? 그러니 이 복사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도인이라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 찾아가면은 뭐 병이 낫는다. 얼굴만 쳐다봐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은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병이 다시 오지 않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것이 맞는 거죠. 주인공으로 만든다면요. 그러니까 노예냐 아니면 진짜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그것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교는 평등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니 괴로움에서 나와서 지혜를 성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불하게 만드신다.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불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혜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경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 법화경까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법화경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다른 경전들과 12인연법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죠.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지혜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사뼈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바르게 서면 손이 무릎에 닿는다. 자, 바르게 서면 부처님은 바르게 서시면은 우리는 이 허벅지까지 밖에 안 오는데 이 무릎까지 닿는데요. 많이 길죠? 한 30cm 이상 길은가 봐요. 이거는 또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로 수행하여 삼업을 청정하게 밝히고 병든 이를 보면 약을 베풀어 모든 암환을 떠나게 하고 지혜를 넉넉하게 배우고 익히는 연고로서 바르게 서면 손이 무릎에 닿는 상호를 얻는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차례차례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1년 9월 12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차례차례 공부를 안 해요. 나는 금강경이 좋아, 나는 반야심경이 좋아, 나는 저기 불상이 좋아, 나는 저 사찰의 그 태화가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절에 가게 됩니다. 여법수행, 여설수행 하라 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부처님의 법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부터 밟아 나가야죠. 사리불도 그랬잖아요.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까지 40여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게 되지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은 기본이 잘 깔려야 됩니다. 기본이 안 깔리면은 누가 옆에서 한마디를 건네잖아요. 기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버벅댑니다. 우리는 이 기본을 잘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실력자는 있잖아요. 무엇을 하냐면은
이 기본 가지고 다 합니다. 기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갖다 놓더라도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잘 닦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허공 가운데서 그냥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법화경을 공부해라. 법화경을.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왜 나한테 이런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법화경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가?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선 다 된다고 나와요. 모든 것이 삼천대천세계 천룡팔부의 일체 모든 신들이 다 모시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안 되는 거 없어요. 세상 만사가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여준다 그러고. 근데 뭔가가 안 돼요. 그래서 배신감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왜 안 되지?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나? 그래서 백화산에 운막 짓고 쪽박 차고 들어가가지고 과연 내 잘못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잘못인가? 말씀이 거짓인가? 이거를 이제 증명해 내야 됐습니다. 왜냐면은 목숨을 걸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하려면은 한 가지를 하려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잘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을 가지고 화엄하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탐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같은 것이 나와요. 같은 것을 연결해서 보고 또 연결해서 보면 뜻이 다른 걸로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무엇이 잡혔냐면 12인연법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12인연법으로 다 들어가기에 처음에는 전 12인연법이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하나가 아니라 중생구제 이게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이 기본과 근본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항상 남한테 이 논쟁을 할 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기본 가지고 질문하거든요. 저 사람이 기본이 얼마나 탄탄한가. 그리고 기본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무리 큰 탑을 쌓았어도 이 아이가 던지는 돌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기본과 근본을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례차례 수행하라는 얘기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차례차례 공부해서 삼업을 청정하게 밝히고 삼업, 신구의 이 몸으로서 짓는 죄, 입으로서 짓는 죄, 생각으로서 짓는 죄 이거를 밝히고 어떻게 해요? 12인연법으로서 당연히 밝힐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병든 이를 보면 약을 베풀어 모든 암환을 떠나게 하고 병든 이를 보면 약을 베풀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약병을 이제 불상을 보면은 한 손에는 약병을 들고 있고
그래서 약사열에 부처님한테 병이 난 사람은 가서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전에서 약이라는 것은, 이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전에서의 병은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과 자,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이야기하고. 그 병이 뭐냐면은 지금 이게 마음심이죠. 마음심. 이 마음심자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교는 이 마음이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12인연법에서 제가 분명히 12인연법을 이야기 안 해도 이 어원을 연구를 하면은 가장 쉽게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견물생심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자성어로 좋은 물건을 보면은 탐하게 되는 욕심이 생긴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기에서 생긴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젊은 아이들이 뭐를 해요? 결혼 혼전의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자, 여기에서도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저 고려시대에 6.25 때 그 있었던 마음이 2021년 9월 12일 날 1시 50분에 그 나올려다가 쏙 들어가, 마음이 나올려다가 쏙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6.25 전쟁 때 내가 저 사람을 그 총으로 쏠까 말까 했던 그 마음이 지금 2021년 9월 12일 날 나왔어.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순간 찰나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촉에다가 마음심을 넣었죠. 예? 촉에 순간 찰나, 순간 찰나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마음이 생겨났다 멸했다, 생기고 멸하고 생기고 멸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왜 마음을 이제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못하냐면 우리가 마음과 기억을 구분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해를 못한 거냐면은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 이 피부로, 몸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귀로.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기억에다 맞춰봐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건 뭐야,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이러한 결과물을 낳게 되지요.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억과 마음이 분리를 하지 않으면은 분리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기억과 그 촉에 있는 마음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분리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보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온이라 하죠. 오온은 색수상행식. 지금 12년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병이 들어있는 것을 잘 가르쳐서 마음과 기억을 구분을 시켜줘야죠. 이런 것들을 진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 12년법 공부하면 이게 금방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 여러분이 지금 이 후지사 금강경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기억을 구분을 시켜야 돼요. 왜? 마음은 현재고 기억은 과거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현재로 들어와서 과거와 맞춰봐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억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베풀어. 약은 뭐예요? 12년법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공부해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마음은 생겨나는 거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기억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전생의 어변이다. 뭐냐면 이 기억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까지 전해지는 그 인연의 끈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을 베풀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만을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아주 거만한 내가 많은 걸 안다 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깨줘야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던져봐야죠. 마음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게 마음과 기억을 한데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육입, 안이비설신의로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제대로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만을 깨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되게 쉽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어느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근본이 뭡니까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의 근본은 소통이죠. 소통. 사랑은 근본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잘하려면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을 잘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암환심을 깨주는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근본에 들어가서, 근본은 뭐냐면 아주 간결해요. 누구나 들어도 아주 쉽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기억이 플러스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이것은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그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은 근본은 소통이다. 소통이 잘 될 때 무엇을 해요? 우리가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소통이 잘 될 때 사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이 많아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사랑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넉넉하게 배우고 익히는 연구로서 그 바르게 서면 손이 무릎에 닿는 상우를 얻는다. 자, 무릎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자, 손이 무릎에 닿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중생들한테.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불교인이면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근본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마음과 기억을 분리시켜야 되는구나. 기억은 우리 전생의 어변과 이생의 어변이 신구의 삼업이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잘못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이 온다. 그런 것을 이제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가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중생들이 제대로 이 그 성장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 변화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자, 10번째 감추어진 남근이 말의 왕과 같음 분별하여 떠나는 사람을 보면 법으로 화합시키고 부드러움을 닦고 익히게 하여 사람에게 의복을 보시하는 인고로서 감추어진 남근이 말의 왕과 같다. 자, 분별하여 떠나는 사람을 보면은 법으로 화합시키고 분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법화경에서 보면은 그 5천인 등이 일어나서 또 떠나기도 하지요. 그죠? 나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들의 과오가 감추어진 더러움들이 다 들쳐 나오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부드럽게 화합시키고 법으로서 화합시키고 법으로 화합시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12년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제가 이제 이 경전을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 불교 기초 과정하고 12년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고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화합시키는 건 뭐예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부처님은 항상 중생 구제예요.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떤 이유로서 지금 이러한 과오를 받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셔서 부드럽게 화합시키고 닦고 익히게 하여 사람에게 의복을 보시하는 용어로 의복. 자, 사람들에게 의복. 자, 분별하여 떠나는 사람을 보면은 법으로 화합시키고 자, 법으로 화합을 시켜요. 뭘로, 무슨 법으로요? 12인연법으로. 그래서 주인을 만들죠. 그죠? 이제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을 닦고
익히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복을 보시. 자, 의복을 보시한다니까 이 옷을 보시하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잘못하지요. 의복이라는 것은 법화경에 보면은 법희식과 법희식이 아니라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열애의 옷을 입는 거는 뭐냐면은 인욕의 옷을 입는 걸 얘기해요. 인욕의 옷. 인욕의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제 가사를 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가사. 중생의 인욕의 옷을 입는 게 가사를 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주신 가사가 제일 좋은 가사가 되겠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스님들이 뭐를 하냐면은 스님들이고 불자들이고 누구를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불교인이고 중이고 를 떠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님. 어느 스님이 어땠고 저 스님이 저땠고 해가면서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 누구예요?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칠 교. 부처불의 가르칠 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얘기해요. 어느 스님은 그냥 스님일 뿐이에요. 어느 스님 어땠고 어느 스님 어땠고 해가면서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법이 중요한 거지. 그 스님이 뭐를 했든 임진왜란 할 때 나가서 칼 들고 싸웠든 뭐를 했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부처님이 나가서 이 중보고 칼 들고 싸우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천조각이 나눠져 가면 나는 전생부터 부처였어 해가면서 그렇게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했냐면은 12인연법으로 중생구제를 하셨고요. 중생구제가 되면은 공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봤으면은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법화삼부경을 공부시켜가지고 모든 경전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알게 한 다음에 법륜을 굴리도록 부처님의 법을 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스님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스님이 어땠고 저 스님이 저땠고 그거는 그냥 중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중이라 하더라도 다 중이 아니죠. 머리 깎았다고 중인가요? 승복 입었다고 중인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그게 불자인 것이고 스님인 것이고 보살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주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스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엉뚱한 길, 아까 마음심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기억과 이 지금 새록새록 생겨나는 이 마음이 구분을 해내야 하는데 그거를 구분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스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병이에요. 왜? 제대로 된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스님을 따라가요. 어느 스님도 얼마 전에 어느 스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누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스님은 그 스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답을 못해요.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창피해서 답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서 머리를 깎았는가? 저 스님의 돈을 보고서 깎았는지, 아니면 진짜 부처님의 법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이 궁금해서 부처님의 이 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깎은 건지, 아니면 어느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그 중에 돈이 탐나고 저리 탐나고 그래서 머리를 깎고 들어가 있는 건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복을 보시하는 연구로서 감추어진 남근이 말이 왕과 같다. 자, 남근이 말이 왕과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네? 맞지요? 큰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살의 씨앗. 예? 작은 씨앗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애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말의 이 남근이 되게 크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말은 속력이 빠른 동물이고, 그리고 큰 동물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래서 이 말의 남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태어나요? 중생이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중생을 보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근을 이 보살의 씨앗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왕과 같다. 네? 이 보살들이 왕과 같으니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근이 말의 거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기본인 베이스가 안 깔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무엇을 은유하고 비유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은유와 비유로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1번을 보시면은 11번째, 32장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몸의 원만함이 니구리나무와 같음. 자, 삼업을 수행하여 깨끗이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수행하고 음식을 헤아리는 지혜로 병자에게 약을 보시하고, 어려운 업을 섭수하고, 어려운 재물을 모으고, 사대가 줄건 늘건 능히 수순하게 하는 연구로서 몸이 원만함이 니구류 나무와 같은 상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업을 수행하여서 니구류 나무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자, 삼업을 수행하여서 깨끗이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수행하여. 삼업은 뭘로 생겨야 된다겠어요? 신구의 삼업. 그죠? 뭐? 자. 자. 자, 12인연법이죠.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해치, 유생노사. 그러니까 삼업은 행해서 신구의. 삼업, 이거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억 속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구의 삼업. 이거를 어떻게 밝혀요? 내가 법을 통해서 내가 저장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저장을 하고,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악업이 생기질 않지요. 이게 미래의 그 업장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삼업을 수행하여 깨끗이 하고, 무엇을 깨끗이 해요? 오욕락을 깨끗이 하죠. 오욕락 플러스 삼독, 탐진치, 삼독을 깨끗이 맑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행하게 하여.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뭐예요? 보살 수준이 된 사람이죠. 칠지보살 이상, 그죠? 그래서 가르치고 수행하고 음식을 헤아리는 지혜로 병자에게 약을 보시하고. 자, 음식을 헤아리는 그 지혜로서, 여기 음식이 뭐예요? 법희식과 선열식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자에게 약을 보시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심과 같이 이런 잘못 보는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전생에 나는 뭐였냐.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생에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괴롭에서 나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전에 뭐 했던가. 내가 전생에 개로 살았었는데 내가 들짐승을 몇 마리 잡았고, 내가 호랑이로 살았었는데 내가 돼지 몇 마리 잡아먹고 소 몇 마리 잡아먹었는지, 이거 알아가지고 머리만 복잡하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교는 진리예요. 그죠? 왜 진리인지를 아세요? 부처님 이 말씀이 다 맞아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도 맞겠네요. 그러나 진짜로 진리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12년법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펜이에요? 보드마커예요?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물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버벅댑니다. 사람들이요. 한 번도 내가 이 펜이 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 눈에 있는 기억에 가가지고 또 이 펜에 대한 것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찾아내가지고 이게 펜이에요,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를 하냐면 업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2565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이 12인연법에서 6입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자료가 화엄, 아엄, 방등, 반야불의 경전에 전부 다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 과정이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뭐까지 생각하냐면 전생의 기억은 어떤가 예? 아래 아식과 말레 아식까지 보자.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엉뚱한 데까지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불교인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도교인지 아니면은 저기 자인화교 이야기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거 불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사이비어 뭐여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기존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사이비 같겠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인연법으로서 2565년 전에도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인식하는 것이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발전하였지만 우리 괴로움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맞잖아요? 진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거지. 뭐 새가 난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나르지 않는 새도 많아요. 그냥 날개가 태워돼 가지고 걸어다니는 새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타조 있잖아요. 타조. 화십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진짜 진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가 업을 지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을 진리를 설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밟아나가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하고 법화까지 완전히 습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자비희사에 들어감을 알고 이렇게 되면은 전상계와 중생계가 나뉘는구나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을 그런 것이 진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으기 어려운 재물을 모으고 모으기 어려운 재물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대가 줄건 늙은 간에 능히 수순하게 하는 연구로서 수순하게 순서에 따라서 그 법을 잘 설하는 그런 연구로서 니구르나무와 같은 상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털이 12번째 12번째 보면은 몸의 털이 위로 누워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장단지가 균등한 상의 업을 얻어 몸의 털이 위로 누워있는 상호를 얻는다. 자, 보세요. 이제 앞에 장단지가 균등한 거는 상의 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 법화삼부경이 있고, 왜?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지혜. 그 다음에 이 지혜에서 뭐를 했어요? 사성체가 나왔죠. 사성체 그 고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12년법이 나왔고, 이 전체를 화합해서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제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는 12년법에 들어가게 돼 있고, 12년법은 사성체의 고에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거는 그 방편이잖아요. 비잖아요. 여기가 비가 돼요. 그러니까 슬픔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사랑할 자에서, 지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몸의 털이 위로 누워 있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위로 향하게끔 돼 있죠. 중생기에서 천상계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것을 다시 이렇게도 이 삼각형으로 피라미드로 표시해서 네 가지로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법을 12인연법과 이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 10일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2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9월 19일은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추석 특집 해가지고 경전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푹 쉬셔야 되는데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